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는 중인데요. 왜 이렇게 언약이 중요할까? 늘 그렇게 또 제가 강조도 하고 또 오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첫째는 성경책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그렇게 크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신데,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각 시간마다 각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항상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렇게 끈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엄마 아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 쉽게 말하면 본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언약을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되었어요. 옛날에 왕과 신하는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었지요.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백성은 왕에게 봉사하고. 그 외에도 세상에는 많은 언약의 형식, 흔히 계약이란 말로 언약이랑 통해서 늘 이렇게 이제 끈이 이어졌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항상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을 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각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는데, 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왜 살펴야 되는가?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다윗 왕을 통해 맺은 언약,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언약을 맺으시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옛날에 맺은 언약이 왜 우리에게 지금도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은 바뀌지만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또 뭐 다윗이든 간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나가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노아와 맺은 언약이나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가장 언약의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29장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는데 13절 말씀, 제 끝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3, 13,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맹세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들과 이 끈을 통해 연결돼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에 가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든 다윗과 맺은 언약이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든 간에 언약의 내용은 항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언약의 내용도 같은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보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보고 다윗 왕과 맺은 언약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언약의 내용도 같은 언약,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가 왜 우리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언약의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똑같은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같은 내용들인데 왜 그럼 이 언약 신앙이 왜 언약을 보면서 왜 이 언약의 토대에서 왜 이 신앙이 왜 중요할까? 이 언약 신앙이 안 되면은 이 언약을 토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끊을 수 없는 끈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끈 안에서 주님 섬기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과 우리 사이 이 끈은 사랑의 끈이고 사랑의 연결이고 사랑의 언약인데 이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리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끈, 그 예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을 떠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그렇게 하려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되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이 언약의 토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건전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 29장 시민 29장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더라. 호렙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잖아요. 이 호렙이란 것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총으로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시내산, 이 호렙은 시내산을 가리키거든요. 호렙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거기 지내다가 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광야, 사막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두 번을 말하고 있죠. 한 번은 호렙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기성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죠. 이상은 다 죽고요.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 맺는 사람은 최소한 나이가 이제는 어른이 다 된 거예요. 어른. 시세도 다 바뀐 거죠. 40년 동안에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애굽 땅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40년 뒤에 지금 다시 이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40년 뒤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에 온 이스라엘 다 소집했어요. 온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온 이스라엘 안에는 장로님들, 지도자들,
또 각 지파들, 남편들, 아내들, 또 손님, 객들, 심지어 그들에게 종들까지도, 또 유아들까지, 어린이까지 다 함께 다 모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빠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지도자든 종들까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손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다 소집했습니다. 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기 전에 먼저 역사를 다 설명해요. 역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란시간을 지나면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모셔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물론 이 언약은 호련산에 언약을 맺었죠. 40년에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이하부터 보니까 역사를 쭉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2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내려갈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된 거예요. 최소한 남자만 그 당시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한 가족당 4인이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은 60만 명 곱하기 4하면은 240만 명이 됩니다. 아마 최소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0만 명 막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400년 전에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만 갔을 때 70명밖에 안 되는데 400년 지난 다음에는 약 200만 이상의 민족과 국가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이집트에서 아주 훈련을 잘 시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노예를 살았죠. 노예를 살았잖아요. 노예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구출해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왕은 바로이거든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 땅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기적과 정말 기이한 일을 그렇게 베푸셨잖아요. 그걸 다 보았거든요. 어린이들도 모든 어른들도 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모든 신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보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이상해요. 근데 왜냐니까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홍해도 건너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기적, 큰 시험, 큰 기사를 그렇게 너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게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래 큰 기적을 보아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내 산으로 가면서 그죠?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바로 3개월 직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큰 기적과 큰 기이한 일을 다 경험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시내산에 가면서 호렙에 가면서 이들이 마실 물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핑계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그렇게 오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보았음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것,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제가 다음 주쯤에 우리 한번 말씀 보려 하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40년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금방 낡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신발도 금방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옷이라든지 신발 같은 것들을 다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죠. 이건 이제 하나의 표현이죠. 뭐 옷뿐 아니라 신발뿐 아니라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게 이게 무슨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일까 생각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떡 대신에 포도주나 독주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떡이라든지 포도주를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 읽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다른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떡을 배불리 먹고, 떡이나 포도주는 일상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안 주시고 특별하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왜 반석에 생수 주시고 이거 왜 안 주실까? 다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떡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충분히 마시게 된다면은 혹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을 배불리 먹게 하셔야 되지, 포도주도 충분히 마시게 하셔야 되지 왜 그걸 안 주셨을까? 어린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넉넉하지 않지만은 만나를 매일매일 주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메추리를 먹고 또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떡만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버리면은 우리 마음 교만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보고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보시면은 신명기 8장인데요. 벌써 우리 이렇게 이런 말씀을 벌써 알 수 있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1절.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신명기입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음에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왜 또 언약을 세울까요? 지금 언약 한 번만 세우면 되지 왜 40년 신세가 들었을 때에서 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또 세우고 맹세를 또 다시 하시고 또 지난 역사를 또 왜 끄집어내서 왜 또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알잖아요.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그 이후 역사를 보면 40년 동안에 예수 하나님 언약을 버리는 생활을 했죠. 언약을 버리는 생활. 다시 29장 넘어오면요. 29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29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29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 조상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언약을 세웠거든요. 근데 언약을 버렸다. 그 이후 언약을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동안에도 언약 버렸고, 시내의 사람 호렙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40년 뒤에 모압 땅에서 이제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언약에 참여하고 면세에 참여하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 거죠.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왜 하나님께 왜 떡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게 하고 왜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만나나 메추라,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를 메추라 매일 그렇게 또 이틀도 못하겠잖아요. 왜 하루씩 그렇게 주워서 먹게 하시고 왜 그리 광야에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못하겠을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 이걸 통해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 많아서 배부르거나 포도주가 풍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에서 이런 떡도 주지 않고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걸 계속 이제 지금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죠. 29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레스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예. 이제 광야 40년 생활 마지막 점에 이제 모압 땅 오기 전까지 그 당시 이 아주 큰 나라, 여기 보니까 헤스본과 바산이 나오는데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유명한 두 나라와 두 왕을 가리킵니다. 정말 큰 강대국, 이 두 나라를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2분의 1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다 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적을 무찌르고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제 두 지파 반이 지금 이 땅을 받은 거예요. 이걸 역사를 언급하면서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고 왜 광야에서 인도하고 광야 생활에서 왜 떡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포도를 왜 충분히 못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왜 지키시고 왜 이거 하시는 것인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들과 맺은 끈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 인도하시는 것이지, 출애굽자들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끈이 맺이지 않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신명기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왜 언약을 맺으실까? 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왜 이렇게 또 풍족하게 못하게 하실까? 10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15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언약 맺는 것일까요?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7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7장 6절.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7절, 8절. 7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나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 하지만은 그 후손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뭐 잘난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그 종되었던 애굽의 400년 동안 종이 되었던 종살이에서 그들을 속량내신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다시 29장 돌아오면은 결국 이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왜 다시 옛날에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다시 왜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의 일들을 왜 끄집어내고 이곳에 올 때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정말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언약을 맺지 않느냐. 이 사랑의 언약 때문에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해내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혹은 너희가 좀 서서할지 모르지만은 배부르지 않지만은 왜 내가 너희에게 적당하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로 만족하게 했는가? 왜 배부른 떡을 왜 안 주시고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 사랑의 언약.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의 언약 때문에 다 하시던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을 맺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자기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왜 우리 같은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왜 인도하시고 왜 보호하십니까?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든 노아가 맺은 언약이든 또 우리가 맺은 언약이든 다 언약의 출발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택하시고 이 언약을 맺고 자기 자신을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우리의 복으로 우리의 상급을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 29장 돌아오시면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아까 1절에도 보니까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여기 여러분들 아주 한번 좀 강조점을 두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 언약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 우리 29장에 있지만 28장을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실까? 우리 생각할 때 저주를 말씀 안 하시고 지키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복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 나온 게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떼어놓고 그냥 복과 저주만 생각하거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이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깬 사람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래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복과 저주 요것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삶에 대해 사랑의 언약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 복의 말씀, 저주 말씀을 들어도 언약을 생각 안 하면 이게 아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말씀하실까? 왜 저주를 말씀하실까? 사랑의 언약 관계 때문에 복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볼 터인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보니까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면 나오잖아요. 언약과 맹세는 조금 같지만은 좀 다른 게 있죠. 언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을 맺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확실하다, 언약이 견고하다. 그걸 언약 관계에 주신 약속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잖아요. 이번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하신 거 보았잖아요. 송아지를 죽여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의식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맹세. 느헤미야 10장 말씀 보면은 또 예레미야 34장 말씀 보면은 동물을 쪼개놓고 예레미야 시대는 한참 뒤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00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때는 지금 주전 1500년 시대예요.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여식이 행해졌습니다. 원래 이 여식은 고대 근동에 한 1000년 동안 살았던 히타이트 민족이 행했던 풍습이에요. 고대 히타이트는 허리 성의 해쪽 속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는데 최초의 철을 만든 사람들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족속인데 1000년 동안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히타이트 이 민족에서 이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동물 쪼개놓고 살을 지나가면서 죽을지라도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거죠.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죽겠다. 내 몸이 쪼개져도 괜찮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오늘 29장도 보니까 이 모세 시대, 아브라함 뒤의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벌써 주전 2000년이고 500년 지난 주전 1500년 시대가 모세 시대인데 이때에 그 당시 히타이트 시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다윗 왕까지 1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히타이트 민족이. 그러니까 이 의식이 고대 운동이 많이 행해졌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이용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도 맹세를 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만 맺는 게 아니고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맹세. 언약은 그냥 두 사람 이상과 언약을 맺으면서 연결시키는 것이고 맹세는 저주의 맹세하면서 약속을 경고하는 것이 맹세인 것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들 보니까 10절 보니까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손님들, 나무를 패는 자, 물 기는 자까지. 나무를 패고 물 기는 자는 종이죠, 종. 노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 앞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나이도 다 차이가 있고 우리가 다 다른 게 많은데 함께 다 언약에 참여, 함께 다 맹세에 참여해서
그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런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 내용은 이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 친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피조물로서 무조건 준비가 순종만 해야 되는데 창조자 피조물 관계는 이거는 상하 관계고 주종 관계죠. 주종 관계.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는 언약 행식을 빌려서 언약 맺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 거예요. 단지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어서 지상 만민 가운데를 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는 친히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같은 언약과 같은 맹세에 참여한 형제고 지체들이죠. 물론 성경은 여기에 장로들, 지도자들, 또 남자, 유아, 아내, 객과 또 종들이 있지만 이 질서를 성경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도 유지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함께 언약 안에서는 다 형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압 언약과 가정인데요. 모압 언약이라는 말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는 말을 붙였고 가정이라는 말을 오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해서 우리 가정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 언약의 맹세 참여한 자를 보니까 아내도 있고 유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유아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권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장유유서 저는 좋은 그런 참 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정말 귀한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장유유서 어린이든 아이든 간에 다 함께 언약에 참여, 맹세에 참여한 형제다. 이걸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질서와 차례, 어른과 아이 사이인 차례,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한 여기 아내들도 포함하고 유아들 포함, 남자도 포함하고 모든 자가 다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언약 안에서 형제고 지체들이다. 이게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 가진 신학이거든요. 우리 사회를 가보시죠. 너무 장유서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저는 사회를 다 떠나가지고 유교 문화 이걸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한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부모에게 이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사회, 유교의 어떤 그런 질차례를 성경도 어느 의미에서 인정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다 함께 언약에 참여, 맹세에 참여해서 언약 안에서 형제고 지체들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말씀 지난주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 자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 후손도 내 백성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유아들에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할례 행하지 않고 세례 행한다. 세례.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이들이 세례를 행하거든요. 그 말은 언약의 표가 있어서 이 아이도 내 백성이다.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언약에 참여, 맹세에 참여한 표로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교 문화만 너무 강조하면은 장유수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한편 유아들도 아내뿐 아니라 유아들도 우리 언약의 아내 형제고 지체들인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당신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물으면은 아이들 숫자에 안 넣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른다 생각하지. 아이들도 하나님의 양떼에는 양이거든요. 그 양떼 있는데 아이들은 양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인데 어쨌든 간에 어리다 양은 양인데 막 양떼 바깥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 양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떼가 밖에 있는 것처럼 숫자도 헤아리지 않고 좀 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이 언약의 표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뱃속에 표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례에 있어서 이걸 언약을 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혹시 유교 문화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언약 신앙 안에서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혹시 우리가 그릇되었다 일방적이 되었다면 우리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의 요하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언약 호렙산의 언약을 맺고 또 이들이 이제 이 모압 땅의 40대 언약을 또 다시 갱신합니다. 시리시는 항상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같으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의미가 뭔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다짐하고 언약을 더 견고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럼 언약에 참여, 맹세 참여했다는 것은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예배, 예배에도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해서 언약을 더 돈독히 하고 맹세를 돈독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 언약과 다 여호와 앞에 서서 이 보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끝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약에 참여, 맹세 참여한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아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객도 뺄 수 없고 종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예에 참석해서 함께 이 언약의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끈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섬기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를 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여해서 언약의 하나님만 똑같은 언약에 참여 똑같이 맹세 참여하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데 언약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데 아이들 잘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저부터 목사로서 도와줘야 되고 저도 아이들 위해 아이들 배려해서 설교든 모든 걸 다 아이들 또 항상 배려해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다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순수도 그렇게 아이들도 배려해야 되고 예배 순수 어미들도 아이들 이해할 수도 해야 되고 또 헌금하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세세하게 알 필요 없어도 크기는 이 헌금이 이런 데 쓰이구나. 크기는 왜 하는 찬송하는가. 이 어쨌든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 시간. 시간이 없어 모르겠는데 봉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뭘 왜 봉헌하는가. 아이들 알아야 되고. 허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성상 떠들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안 떠드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 조용해야 예배에 거룩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배가 고요하고 조용해야 거룩한 예배다. 그거는 성경이 어려워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방해가 될 정도 같으면 그 문제고 그러나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가 너무 그래서 예배 자체가 될 경우는 문제지만 그러나 볼 아이들은 좀 시끄럽게 돼 있거든요. 시끄러운 아이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지 떠드는 아이들이 예배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이 희망이고 그건 복인 것이지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떠들더라도 우리는 눈줄 줘서도 안 되고 이게 우리 교회 복이구나. 우리 교회 미래가 여기 있구나. 반드시 조용해야만 고요해야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딱 성경을 통해서 딱 깨닫고 언약 신앙 안에 있으면 아이들도 유아들도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했다. 이 모세 시대 이 옛날 시대인데 이 옛날에 주전 1500년 3500년 전의 시대인데 뭐 한국이 아무리 유교 문화였다 하더라도 옛날이 고대의 시대인데 시분이 엄격한 시대인데 왜 유아들까지 그렇게 참여했을까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아이들도 언약에 참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아이들 참여시킬 때 우리는 이걸 감수하고 아이들을 혹 조금 떠들더라도 이해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조용해라 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잔소리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가 있는 주일 정말 기다릴 수 있도록 예배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들 예배 계획할 때 도와주는 말은 잔소리하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이 예배의 날과 이 주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럴 만큼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 중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에 최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면은 주일날 최고 맛있는 음식 그 가정편 따라가지고 월요일부터 금토일까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게 주일이구나 이걸 안 주면서 애들 보고 조용히 하면은 아이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배를 참여하게 하면서 배려도 없고 칭찬도 없고 이해도 안 해주고 음식도 잘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참여하게 만들고 조용히 하라고만 잔소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좀 떠들더라도 눈치 주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좀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다 배려해 주일만큼 어쨌든 간에 최고전 음식, 최고전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마음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실제로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이제 요아들 세례해 줄 때 우리가 서야겠죠. 서약. 이 아이를 말씀으로 이 아이를 신앙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서야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일학교를 만들고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또 목사도 이제 어쨌든 설교할 때 아이들을 배려해서 설교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서약이라는데 서약이 아이들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이 교회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다 이게 교육이다, 교육.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이 있고 집에서도 자녀 교육이 있고 학교에서 자녀 교육,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다를 뿐이지 자녀 교육의 일관된 자녀 교육 이게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나 또 직분자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이 내용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면 어찌 될까요?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것을 가르쳤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혹 다른 말씀 하시면 아이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닌다 말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집에서 배운 거하고 학교에 배운 거 또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서야겠거든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말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자녀교회에서 일관된 자녀교육. 아이들 어디 있든 간에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회생활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간에 일관된 자녀교육.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이 서야겠는데 우리의 일관된 자녀교육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유아들까지 언약에 참여, 명세 참여했는가? 이걸 크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이게 언약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신앙에 강하지 못하면 일관된 자녀교육이 있을 수도 없고 아이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잔소리만 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우리의 식구들 부모님이든 자녀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 아이들 간에 다 언약 안에서 다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명세 참여해서 언약에 지체드리고 형제들입니다. 언약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언약이 뭔지를 잘 보았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뭔가? 참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가? 그건 전적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역사를 베푸시고, 때로는 광야생활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풍족한 것은 없고 배부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하실까? 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가 우리 하나님 되시려는 것,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난 삶도 언약 안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왜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왜 이기게 하시는가? 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또 왜 말씀하시는가? 언약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언약 안에 언약 이 신앙을 가져서 우리 가정이 물론이고 우리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우리가 도약하고 비약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